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을 다 경배하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2020년 8월 2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215번째 꿀송이 보약 큐티 이사야 56장에서 58장 말씀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에도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요. 신약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교회 모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주일을 그냥 범해버리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버리고 여행 가버리고 예배도 알아서 해버리고 이러면 그 신앙이 아주 근본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하는데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사람들 편애라고 11조도 할 필요도 없다, 주일도 다 괜찮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들 귀에 좋은 소리를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인기 있지만은 저는 인기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주일 성수, 10의 1조와 감사, 또 늘 말씀과 기도,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많은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낳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영어로는 유누크라고 그래요. 유누크란 것이 이제 넷이라는 말도 있고 뜻도 있고 유누크가 고자라는 뜻도 있는데 남자인데 말하자면은 이제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런 게 이제 유누크죠. 이제 고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장애가 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장애가 있어도 장차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에서 해방시켜주고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뭔가 제약을 받았던 것들을 그런 사슬들을 풀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장애를 입은 자들을 멸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오히려 장애를 입거나 연약한 자를 더 사랑으로 잘 돌보아야 되겠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5인데
한 명의 자녀가 조금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녀석을 보면서 그래도 너는 복이 많다.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죄송합니다.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은 좀 육신에 조금 장애는 있지만은 엄마 아빠가 기도와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돌보라고 사명을 줘서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낸 거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이게 더운 여름이 되고 금기 됐잖아. 아이고 기침이 나오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건강을 조심하시고 저도 오늘 광양의 백운산 또 제 4번째로 도전하러 갔다가 아이가 절반 정도도 못 올라가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 도로 기권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무더위에는 산을 오른다는 게 적당한 산이라면 몰라도 아고 힘들어요. 다음 주에 또 도전하려고 합니다. 9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특별히 지도자들로 그들을 또 돌아보라고 목자로 세워진 그런 자들의 그 당 이사야 시대 당시에 그 타락상입니다. 아주 몰지각한 목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너무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무나 참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들여서 고생하시고 하시지만 가끔 가다 보면 이 이사야 56장에 나온 몰지각한 목자들처럼 너무 이기적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무 이기적인 목사님. 저는 일찍 64세에 은퇴하시는 부산 이삭교회 정진석 목사님 그 은퇴식에 참여해가지고 목사님 섭섭하시지 않습니까? 개척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됐는데 아낌없이 이렇게 후배에게 교회를 임하시고 이제 완전히 물러나시는데 아직도 건강하신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대답이 그러세요. 너 목사님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뭘 섭섭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가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잘못된 자들이 그 이사야 선지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57장에 가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가 질타를 하는데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참 신실하고 은혜스러운 분들이 죄 많은 인간들은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참 은혜스러운 분들이 의외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들이 평안에 들어갔대요. 평안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그 더러운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끗하신 분들은 세상 사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빨리 편히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빨리 데려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은 세상을 빨리 떠나서 아버지 앞에 빨리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늘 표출을 해요. 아이고, 아버지 앞에 빨리 가면 좋겠다. 나는 항상 거꾸로 말합니다. 아이고, 어차피 한번 천당 갈 거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좋겠네. 95살에 무척산에도 올라가야 된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나 제 아들이나 제가 뭐 천국 가는 것은 소망인데 왜 나는 좀 더 살고 자꾸 딴 분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하는지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세상이 너무 그냥 추하고 죄가 많으니까 그런 거 보기 싫고 빨리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저같이 이제 조금 이따 가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너무 부족해서 아이고 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거지 뭐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들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아주 무서운 표현을 쓰는데 하도 이스라엘이 타락되어 있으니까 이 무당의 자식들아, 이 음녀의 자식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무당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여러분. 송강이라는 가수는 자기가 무당의 딸이라는 것을 전 국민 앞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당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저주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지 무당의 자식이 되고 귀신의 자식이 되면 안 되겠죠.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선지자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쌔바닥을 내밀고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는 요 백성들, 패역의 자식들.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꼴짝이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오메, 얼마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이 돼 있었으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가운데 이 아세라 우상은요, 아세라한테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하면서 무슨 그 프로그램이 있냐면 그 아세라 성전에 창기들이 같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은 그 음행하는 것을 그 신에게 제사하는 한 프로그램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물들어가지고 아따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침상을 7절에 보면 산 위에다가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아세라 우상 섬기는 그런 제단에 침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 중에 그 성전의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행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참 그런 짓을 하고 또 자녀를 불에다가 이제 갖다가 살랐다는 것은, 도살을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그 밖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예식을 행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자기 아기를 불로 지나가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몰록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니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음행을 행하니까 벗고 올라가고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을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어.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경에 나가서 향품을 다했으면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어. 사신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꼭 세상 강대국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저 사막을 지나서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애굽에까지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참 기가 막힌 모습으로 선지자에게 보였죠. 11절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너 이제 어려움 당해갖고 막 기도할 일이 생기면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네가 평소에 의지했던 너 귀신들, 너 우상들에게 부르짖으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이제 이 땅과 거룩한 산, 영육 간의 땅과 하늘, 이 신령한 복까지 다 받는다는 거겠죠.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마음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요 항상 그 심령을 회생시키셔요. 그 심령을 회복시키셔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겸손이란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겸손하게 주 앞에 도와달라고 나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노하시더라도 계속 심판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택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들에게 계속 심판만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때리더라도 그렇다고 하루 종일 매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그런 심정이죠. 그런 심정. 17절에 그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58장 그 유명한 true fasting, 진정한 금식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써놓으면 한국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 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갑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그런 말을 할 때 이렇게 제목을 달지요. 제가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 말씀 이사야 58장의 본문을 금식 기도원 벽에다가 걸어놓은 것을 보고 조금 저것은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이라도 교회라도 목사님들이라도 때로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58장의 금식에 관한 내용은 금식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굶으면서 기도해라.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과부를 돌아보고 정의를 행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밥을 굶는 금식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이렇게 문맥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 말을 갖다가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이해를 하면 사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요. 제가 초등학교 안 나온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예수 믿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제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은 밥을 굶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안에 다른 본문의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58장의 본문은 같이 여러분 오늘 저랑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밥을 굶고 금식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냐? 흉악의 결박에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도와주고 풀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밥을 굶는 금식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은 어떤 거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고요. 내 이웃이 흉악한 결박에 탁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서 그 인생의 그 억압과 압박과 흉악의 결박을 내가 도와서 풀어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밥을 굶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가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구하고 금식하면서도 온갖 일을 시킨다 이 말은 너희 일꾼들을 지는 금식 기도하고 경건한 짓을 하면서 그 일꾼들을 억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남아공의 흑인들 억압하는 백인 교인들이 한테 딱 이 맞는 말이에요. 다 유럽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아프리카를 차지해가지고 전쟁해갖고요 흑인들이 자기 농장의 노동자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주일날 교회 가고 흑인들은 교회도 자기들 나가는 교회 흑인들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얼씬도 못하겠어. 어떤 흑인이 그래갖고 그 백인 교회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아파르트 헤이트라고요. 흑백 분리 정책을 썼거든. 교회 밖에서 울고 있었대요. 나는 교회도 갈 수 없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울지 마라. 내 종아. 나도 저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줄.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이런 온갖 일을 밑에 사람한테 그렇게 부당하게 시키고 오락을 행하면서 금식하면 그 금식이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시방.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은 금식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냐.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뻘짓거리를 하고 정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종교적인 행위가 더 가증스러운 거죠. 여러분 교회 댕긴다 그러면서 진짜 빛처럼 소금처럼 못 살면요. 교회 댕긴 그 자체가 아주 그 밉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 장사하시고 살았는데 가끔 집에 와서 나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아이고 오늘 장사를 하는데 그 교회 댕기는 어떤 권산지 뭔 산지 와갖고 물건을 사갖고 간지 얼마 안 돼서 돌아와서 물려주라 그러고 워머 꼴배기 싫더라. 나 교회 몸서리 쳐진다. 교회 댕긴 것들. 예수 안 믿으실 때 그런 소리를 하면요. 내가 가슴이 아파요.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지 말든가 뭐 물건 사면서 좀 관대하고 좀 좋게 해주든가. 예. 그래 사람이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더 나쁜 짓을 하면요. 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금식을 하지 말든가. 예. 그래서 6절에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을 6절에 말하잖아요. 예. 그 6절은 이게 금식 기도원에 붙여놔야 될 구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은 뭐냐? 밥을 굶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고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래요. 누군가가 흉악의 결박에 탁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힘들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서 이 사람이 흉악의 결박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밥 굶고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는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려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7절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배고프요이 그러면서 양식을 나눠줘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시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금식하면 이런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에 잡혀있는 자들 풀어주고 압제를 안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유리하고 온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자. 아니 일가 친척 가정 식구들 형제 자매들이 어려워 있는데 걔들 어려운 걸 모른 척하고 숨어버리면 그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8절에 이렇게 여러분이 밥을 굶는 것보다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8절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안 하고 밥만 굶고 기도를 하는 그런 금식을 하니까 내가 응답을 안 한 거지. 너희가 밥을 굶는 그런 금식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짝짝짝 6절 7절처럼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준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금식 기도원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8절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가 급속한다.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 딱 치료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이렇게 앞뒤 무슨 문맥에 그런 말씀 뜻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그냥 그런 뜻으로 해석해 보면 거기에 또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해볼 거 아니에요. 치료된단께 급속하단께 막 좋은 말인께 좋은 말이라고 아멘 한대요. 뜻도 그것이 아니면 노멘이제 아닌 것은 아니제. 그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성경 뜻이 그것도 아닌데 함부로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랑께 노 목사님 그러면 금식기도 하지 말까요? 그런 말이 아닌 줄 다 아시죠? 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선지자의 말은 너희들이 금식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큰 밑에 사람을 억압하고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뭘 나한테 뭘 응답해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냐. 가증스럽다. 그런 거 금식 기도하기 전에 우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것보다는 너희들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 좀 돌아봐 줘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단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내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이를 해준 게 내가 속이 시원해보네. 여러분이 알아듣든가 말든가 난 몰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학자의 길을 주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밥을 굶는 금식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고 이런 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예. 저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요. 꼭 가만 못 있겠어요. 왜요? 제가 그래서 하도 배가 고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약했던 것이 하나의 사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의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56장, 57장, 58장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선지자가 질타하고 있는 거짓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차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이 시대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양들은 저 목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하면서 막 따라가고 잘못 인도함을 받는 경우를 보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참 겸손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좋은 목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이고 아버지 신실한 진실한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이런 진실한 목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억압되어 있고 압박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아보며 아버지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밥을 굶는 금식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가가서 돌아봐야 될 대상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귀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